창세기 19번째입니다.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에는 6,912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몇 개나 할 줄 아세요? 1.5개.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35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요. 또 50개의 방언을 구사하고 또 말은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한 20개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 개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몇 개의 외국어를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창시절에는 한문과 영어는 필수고 인문계 대학 입시에는 독일어나 불어 중 선택으로 제2 외국어는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일본어를 배웠고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는 남미로 출장 갈 일이 많아서 스페니쉬를 배워야 했고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필수 과목으로 배웠으니까 정식으로 배운 외국어가 한문, 영어, 독일어, 일어 및 스페니쉬, 히브리 그리고 그리스어 7가지. 그런데 제가 제대로 할 줄 아는 말은 제로. 여러분, 이 외국어는 저의 삶을 몹시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불편합니다. 이건 누구 탓일까요? 오늘 성경에 조상 탓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 배운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심정을 노래로 한 곡 소개했습니다. Sein Knaben Restaurant stehen, Restaurant habt den Heiden, bald so jung und morgenschein.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어입니다. Der das dem die der die das das dem das die der den die.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관사 더가 격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16가지로 변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시간 낭비였죠. 오늘 본문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진 것일까요? 네, 조상 탓. 오늘 본문은 바벨탑의 이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주범이 누구죠? The First Antichrist, 니무롯 아닙니까? 요 사람 뒤에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삶을 몹시 불편하게 한 주범은 마귀 같아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마귀의 역사만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혹시 천국 언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지. 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답이 적혀 있어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7가지 언어. I'm sorry. That's okay. Good. Well done. Great. Thank you. I love you. 이게 7가지 언어래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멋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천국 언어라면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반대로 사용하면 이게 천국 언어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쉬워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천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거리가 한참 멉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서도 미안한 일하고, I'm sorry.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that's okay. 이런 것이 천국이라면은 세상과 뭐 다를 게 있어요? 천국에는요, 우리 모두 부활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멋있어요. 이분이 뭘 착각했을까요? 언어, language와 말, word의 뜻을 혼동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본 건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은 천국에서 사용하는 말, 월드와 언어를 혼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의 한 종류예요. 근데 미안합니다. 됐어케. 이건 언어가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해야 되는 아주 좋은 말인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죠. 언어가 서로 통합되는 것과 말이 서로 통합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라고 하는 뜻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세계 각국 사람이 모인 곳인데 혹시 세상 언어가 필요 없는 곳 아닐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과 마음이 통하는 곳 아닐까요? 텔레파시.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자 태어난 곳에 언어로 듣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요, 그 앞에 리시버 헤드폰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죠? 그럼 거기서 최소한도 6개국 정도 언어가 자기가 다이얼을 돌리면 자기가 들을 수가 있어요. 유엔에서는 아람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이 스피커가요, 6개 언어 중에 자기가 잘 할 줄 아는 말을 하나 선택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헤드폰을 들어서 채널을 돌리면은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언어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동시통역이라고 그래요. 만일 모든 언어를 동시에 통역하는 들고 다니는 즉석 통역기가 실용화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아주 몹시 기다려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 또 혼잡해진 언어를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시에 잠시라도 해소시킨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자, 노아의 홍수 위에 사람들은 정착할 만한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그러는데, 이들이 찾아다니는 곳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곳, 그것이 시날 평지예요. 자, 11장 3절에서 4절, 서로 말하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사람이 어려울 땐요, 사람이 인생에 방황을 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근데 일단 문제가 해결돼서 정착을 하면요, 하나님 간섭 없이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거진 다 든다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에게는 자주 독립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주장하지만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은 이건 반역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제 살만한 곳을 찾았으니까 햇빛도 잘 두고 비도 잘 오고 농사도 질만하고 하나님 간섭 없이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쌓는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사실은 이게 도시죠. 이건 단순히 탑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인 리무렛이 다스리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오늘의 타락한 오늘의 삶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은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텐트를 가지고 방랑하던 사람이 정착해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진흙을 구워서 돌을 만든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진흙은 무진장으로 널려 있고 또 용도에 맞추어서 다양한 모양으로 사각형, 삼각형, 모각형, 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벽돌을 구워서
도를 대신하는 기술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인공 태양을 만들 수가 있으면 우리의 전력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기는 사상들이 인본주의, 계몽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무브먼트 계속 나옵니다, 지금. 탑을 쌓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첫째, 하늘까지 올라가 나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 둘째, 이게 중요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는 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하고 그 다음에 아담 노아의 홍수 이후 9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충만하려면 흩어지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성경적인 명령이고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은 사람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모여야 착당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힘도 합치고 그래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있는 능력 중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언어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받은 가장 큰 재앙은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죠. 그러고 나서 곧 이어 사람 간의 소통까지 막히게 되니까 이제 싸움들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그 많은 소통의 부재들 있죠? 요즘 한창 우리가 소통하는데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소통의 부재죠. X세대라는 거 아세요? 386세대는 아시죠? 또 한동안은 6개월마다 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탄생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해요. 이번에 선거 결과도 보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이 미국에서도요. 1세, 1.5세, 또 우리 어디 갔죠? 2세들 있고 또 3세도 있어요. 우리 손자들이 3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플러싱 1.5세란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한국 유학생이 하나 딱 왔는데 저는 플러싱 1.5세입니다. 플러싱 1.5세는 미국에 사는 1.5세하고 틀리답니다. 여러분 1.5세하고 1세하고 2세하고 차이점 아세요? 여기 1세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말을 생각해서 한국말을 꿈꾸고 네. 여러분 2세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영어로 꿈꾸고 영어로 생각하고 그 1.5세는 그 중간에 와 있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1.5세입니다. 근데 플러싱 1.5세는 이 사람들은 플러싱에서 항상 한국점을 사니까 1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자기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편하대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용하는 말이 다르고 모이는 교회까지 달라요. 저는 몇 세 같아요? 저는 제가 1세라고 알고 있어요. 나 하는 거를 이제 몇 시간을 쭉 보더니 당신은 생각하는 거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당신은 1세라고 볼 수가 없대. 그래서 뭡니까? 당신은 1.5세래. 제가 발견한 건요. 저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몇 세인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1세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2세 친구하고 같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어디가 있어 지금? 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죠. 미셸은 몇 세?
자기가 자기 생각하기를. 1.5요? 이사 아니고. 자, 우리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한번 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을 정의하면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꿔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바벨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 혼돈하게 하다. 자, 질서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이유가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결과가 반역이 중단됩니다. 답쌓기가 중단됩니다. 반역을 중단하게 하는 그 방법이 너무 기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흩어져 그러면 여러분 흩어질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의 잘못까지도 선하게 사용했어서 결과적으로 인류를 땅에 충만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저게. 자,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펜타코스트죠. 펜타코스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축제 기간이에요. 이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승천 일주일 만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보여준 구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의 혀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게 특이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120명,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교회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데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역사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다른 방언이 영어로 아더통입니다. 이게 아더 랭귀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냥. 신약교회에 다양한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근데 왜 이런 능력이 가장 시급한 것일까요? 바벨탑 때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언어를 흩으시더니 이제는 서로 말이 통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연결시키는 이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 전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가 다르다는 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말이 안 통해.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구절에 보면요. 대략 한 17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갈릴리 제자들이 아람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7개로 온 사람한테 동시로 지금 말하고 있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았어요.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저같이 외국어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이럴 때 뭐라 그럴까요?
야, 부럽다.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은 이게 오순절 성령 역사의 특징입니다. 성령님,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세상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벨탑 언어의 혼잡을 한순간이나마 해소시키는데 막히셨던 소통을 한순간 해소시키는 성령님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되는 구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1절,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각자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뭔지 다 아시죠? 예수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명령이며 하나님의 제일 소망은 복음 전파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 만나야죠. 네. 사방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이 온 지면에 흩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말이 안 통해.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흩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니까 마음이 흩어지는 결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며 하나님의 참 묘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뜻이 달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건 부부라도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갈라진 이유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말은 언어가 안 될 적에는요, 랭귀지의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디 랭귀지. 제가 남미 여행할 때 남미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완전히 바디 랭귀지로 40일을 여행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은어란 말은 제가 안 와. 도스, 트레세, 꽈트로, 싱코. 이렇게 그래도 그거 하나도 알아요. 축구장 가고 싶으면요, 택시 타고서는요, 볼, 씨, 그리고 축구장 데려가요. 여러분, 말이 언어가 필요 없어요. 마음만 통하면 되지. 여러분, 이 바벨탑의 흩으심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로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하지만요, 곧 이어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바람에 날아가 새로운 곳에 떨어지고 그곳의 복음은 새로운 교회를 싹트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매일 모입니다. 그런데 흩어서 선교하는 일은 열심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또 다른 교회가 싹트고 그것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이유가 안디옥 교회는 선교 전체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고 곧 이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은 전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은요,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나는데 기독교는 평야에서 부흥되기 시작했죠. 6.25 전쟁 중에요. 6.25 한국전쟁 중에
이북 사람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난해서 무지하게 많이 정착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순식간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국 전쟁을 일으키셨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세계 역사가 하나님이 흩으시는 역사의 연속으로 여러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였기만 하면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언어가 다르다고 흩어질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이 안 통하는 남녀가 만나서 잘 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흩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도 많죠? 같은 직장에서 매일 만나죠? 말 안 통하는 경우 너무나 많죠. 같은 교환에서 같은 집에 사는 가족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가 많이 통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가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마음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언어가 다른 것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게요. 여러분 말은 언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말로 하는 게 언어입니다. 근데 말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교양이나 사상이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게 말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뜻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물론 하나예요. 그렇지만 마음도 하나, 한 마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이 하나일 때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바벨탑 사건이죠. 이건 완전히 그 반대 현상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단순한 탑을 쌓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타락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혼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혼잡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혼잡은 심판이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어떤 재앙으로 심판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세요.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악을 방지하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시는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혼잡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네, 이럴 때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사람이 잘 만나가면은, 네, 자기가 다 아는 줄 압니다. 때로때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뒤돌아보라고. 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 후에는 사과로 흩어져서 사람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없다면 모임의 의미는 많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신 가장 큰 일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이 저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그중 마음속에 불이 붙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한다 그랬죠? 제가 어제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성만 해결할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배움 위에다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안 읽고 성령만 임하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삶에 임하소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교회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의 메마른 삶을, 마음을 적시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